저희들이 12월 31일 이제 한밤중에 모여서 조금 있으면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지만 1월 1일로 달력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게 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영희 교수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유학 시절 1984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생하고 고생해서 6년 동안 이제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다 썼는데 논문 심사를 받을 그 최종본을 정말 아주 우연하게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있는 정말 차를 도둑맞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서 그 기절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속의 음성 때문에 이분이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요. 5일을 정말 넉나간 사람처럼 누워 있다가 자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이분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새로운 해를 여러분이 맞으면서 이제 30분 정도 지나가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요. 새로운 해 이 장영희 교수가 겪었던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 낙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예배인데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아이들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또 인생의 길을 걷다가 사막 가운데 갇혀 있을 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도 암송하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권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동행하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인생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넘어져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 하나님의 손으로 받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이런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 연장선 상에서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에스파냐라는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바로 17절 말씀이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이제 예언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맡겨 놓으시고, 말하자면 예언은 우리가 쓰는 재산들이나 혹은 재화를 은행에 맡길 때 예금 혹은 예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언은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맡겨두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에 가감할 수 없습니다. 맡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언제 손을 늘어뜨리나요? 제가 손을 늘어뜨리고 설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까요? 제가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설교할 때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뭐 때문에 늘어뜨릴까요? 손에 힘이 없으면 늘어뜨려지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장 교수처럼 박사과정의 학생 장영희처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할 때입니다. 낙심하면 힘이 쫙 빠집니다. 넋이 나간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 손이 뚝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환자들을 많이 신방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운명했는지 운명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징표들이 있습니다. 손이 떨어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으면 손을 모읍니다. 손에 힘이 있습니다. 그가 생명이 떠나가면 손이 툭 떨어집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지어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기운을 좀 북돋으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현대어 번역으로 보는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cheer u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거죠? 힘을 좀 내라. 또 힘을 좀 북돋아라. 맞아요. 응원할 때 쓰는 말이죠. 힘을 좀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스바냐가 있던 시대는 강대국인 갈대아가 유대와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스바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스바냐의 첫 번째 교훈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그 시대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선지자로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사회는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훼손되어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이 바로 이 스바냐의 상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조금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지금 스바냐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 남은 자는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찾아가지만
로마로 가는 길을 가는 올곧은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패한 시대 어두운 사회 가운데서도 순수한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남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든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길을 지켰던 바울이나 누가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종종 주실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나 오래전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수인 한 친구가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떤 아이를 찾냐면 함께 축구를 하던 아이를 찾았는데요. 골키퍼를 하던 친구를 찾았습니다. 이 골키퍼라는 친구를 결국 찾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가수였던 김모 씨가 어떤 일을 그때 해주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는 아주 좀 뚱뚱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리가 35인치에 이르도록 굉장히 좀 몸을 키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민첩하지 못하니까 축구할 때 아무도 자기 편에 넣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수였던 이 김모 씨가 이 친구를 골키퍼는 할 수 있으니까 골키퍼에 늘 넣어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괜찮아. 얘는 골키퍼를 시키면 그래도 우리가 함께 놀 수 있잖아. 이 가수는 그것을 다 잊었는데 친구는 그것을 기억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주 따뜻한 그 친구의 마음을 그 프로그램에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괜찮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 게 훨씬 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매주일 소그룹이나 속회와 같은 사역팀에 함께할 때마다 여러분이 서로 괜찮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괜찮아. 예, 다시 할 수 있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괜찮으라는 이야기를 이 새해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새해 뜻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새해 첫 주에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1월 2일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또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스바냐는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17절 우리 찬양 가운데 있는데요. 17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이 앞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 또 기가 죽고 낙심한 사람들, 또 뭔가 낙담해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힘을 내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이 빠져 있거나 쭉 처져 있거나 아니면 낙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마더와이즈 훈련 받으신 훈련 팀들이 입장할 때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손을 쭉 늘어뜨린 채로 낙심하거나 혹은 힘이 빠진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분명하게 스바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니 힘을 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독일에서 신화운동을 했던 루터인데요. 루터는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이 사실은 자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자주 힘을 잃었고 의기소침했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움직이시고 또 루터에게 힘을 주셨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신앙개혁운동을 그만하기로 결심하고 방에 들어가서 장 교수처럼 칩거했습니다. 칩거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밖에 잠깐 산책을 하고 나와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내가 옷을 바꿔 입고 루터를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입고 있던 옷은 독일의 전통적인 상복이었습니다. 장례가 가정 가운데 났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남편을 맞이합니다. 루터가 묻습니다.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있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답답해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요.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기운을 잃고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아내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신앙 개혁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을 못 잊기 때문에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못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세우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17절의 뒷부분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응성가를 먼저 불렀는데요. 보응성가로 함께 자주 부르던 곡이어서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은 듯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희들 성년 때는 이 너에다가 괄호를 치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그가 웅천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웅천이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웅천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화면에 괄호를 보시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좀 손이 쭉 처지고 손이 늘어져지고 좀 낙심하고 또 장정 교수처럼 넘어져 있고 할 때가 되면 이 구절을 꺼내 놓으시고 찬양하시든지 아니면 이 구절을 써놓고 벽에다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 넣으십시오. 하나님 그분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3번 혹은 3번씩 4세트 12번 이것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고백에 힘이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실제로 확신하지 못하는데 잘 믿지 못하는데 고백하면 말씀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잠잠히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2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3번째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어떤 선물을 주냐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 이것을 2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힘이 납니다.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할 때 그때 하늘의 힘을 옷 입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가 복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든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릇된 길을 갈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겠고 로마로 가는 길에 내가 들어섰다고 고백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은 헌신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제게 힘이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